자, 비교하다라는 말의 뜻은 서로를 견주어서 공통점이나 차이점 또 우열을 살핀다. 그런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에 서로의 상품을 잘 비교해 보면 좋은 물건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런데 이런 비교 행위를 우리 인간 자신 또는 인간의 삶에 적용을 하게 되면 그때로부터 비극이 몰려오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특히 인간관계 속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위가 있다면 자, 그것은 바로 비교 행위인 것입니다. 자, 인간관계에서 비교 행위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행복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인류 최초로 비교 행위를 하게 된 사건이 있다면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가인과 아벨 그 전에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을 비교한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게 되면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탄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속삭여 줍니다. 그렇죠? 자, 이 상황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을 비교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 말을 비교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 말씀만 순종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비교를 시도하다가 아담과 하와는 범죄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사탄이 처음 인류에게 넣어주었던 가장 나쁜 버릇이 비교하는 겁니다. 예. 그때부터 인간은 비교하는 행위가 죄의 본성으로 들어와서 서로를 비교함으로써 서로 우열을 가리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또 반대로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자, 비교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대체 비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비교하는 게 좋아요, 나빠요? 예. 좋을 때도 있고 정말 안 좋을 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대표적인 예 중에 어떤 사건이 있을까?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지지난주에 나누었던 본문 중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제사를 지냈고요. 아벨은 목축업을 하면서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가인은 그것 때문에 분노하게 되고 결국 아벨을 죽이기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인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아마도 하나님께 드렸던 서로의 제물을 비교해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제물밖에 없거든. 아니, 내 제물을 받지 않은 이유가 뭘까? 내 제사를 받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런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자기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것에 분노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곡식보다 양의 첫 새끼 양을 더 좋아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심이 아벨을 죽이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정작 가인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정작 가인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왜 그랬어요? 바로 가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지 않았다.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예. 애시당초 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성립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뿐이지 가인이 드린 곡식 제사에 문제가 있어서 받지 않으셨던 것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잘 맺어져 있지 않으면 비교하는 마음이 생겨요. 반면에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된 사람은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된 사람은 남들과 정말로 비교하지 않을까? 자,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분명히 충분히 믿고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자기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신실하게 믿고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것들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으신 그 의도가 있으시겠지. 그 의도를 믿는다는 거죠. 오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 혼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작품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것과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인식이 아주 긍정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은 살아가게 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다. 뭐 대단한 욕심도 없고요. 대단한 목표도 없이 살지만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늘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주변의 상황과 또 자신을 비교해서 뭔가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에 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나는 나에게 맡겨주신 재능을 잘 쓰고 있는가, 달란트를 잘 활용하고 있는가에 더 관심이 많지, 다른 누군가와 나를 비교해서 나를 저울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비교를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누구예요? 사울왕. 이 사울왕이요, 골리앗을 물리쳐서 한순간에 영웅이 된 다윗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울은 그 당시 여인들의 노래소리를 듣고서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려요. 도대체 뭐라고 노래를 하고 불러댔나?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자, 이 노래의 핵심 주제가 뭘까요? 이 노랫말의 핵심 주제가 뭐예요? 사울왕보다는 다윗이 더 뛰어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노랫말을 듣고 조용히 묵상했던 사울은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자, 8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자, 일단 그 노랫말이 불쾌하게 느껴졌습니다. 불쾌하죠. 그리고 이어진 반응은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사울이 절대로 불쾌하게 느끼면 안 되는 지점이에요. 왜 불쾌해야 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노래를 들으면 원래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당연히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칭찬해주고 응원해주는 게 맞죠. 야, 우리 민족이 너 때문에 살았다. 네가 있어서 다행이다. 어떻게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니? 그렇게 칭찬해주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울도 야, 네가 나보다 훨 낫다. 그 한마디 못 해줍니까? 자, 하나님께서 다윗 같은 용감한 청년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다윗의 공로를 인정해 주었다면 다윗과 사울은 아주 좋은 관계로 남았을 것입니다. 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좋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3장, 사무엘상 2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은 다윗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근데 요나단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야, 네가 먼저야. 네가 나보다 낫다야. 야, 이 마음이 정말 귀합니다. 만약에 자기 마음 가운데 이 사울 왕 아버지처럼 비교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다윗 보지도 않죠. 그리고 이렇게 친근한 대화를 나누지도 않습니다. 얼굴도 볼 필요도 없고 나눌 수도 없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자기를 다윗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하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야, 네가 나보다 낫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 비교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사울은 다윗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을 비교해버리죠. 여인들의 노랫말은 사울의 자존심을 건드리게 되었고 이 분노하게 된 사울은 평생 다윗의 뒤를 뒤쫓으면서 다윗을 제거하는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자, 도대체 사울은 무엇 때문에 평생을 남들과 비교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았을까? 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게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적이 몇 번 없어요.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살펴봤는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2년 만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왜 그렇게 제사를 안 지냈던 걸까요? 하나님 앞에? 왕이 되고 나서. 바빴나 보죠. 전쟁하느라 바빴죠. 뭐 국정을 다스리느라고 얼마나 바빴을까요?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줄어들고 나아갔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그런 예배의 폼만 만들었을 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간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인기, 또 인정 이런 것에만 몰두하게 된 사울왕의 모습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지고 관계가 깨지게 되면 거기에 바로 죄성이 틈타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이때다 싶어서 죄성이 틈타게 됩니다. 이때구나. 그래서 곧바로 비교의식에 빠지게 되고 자기 자신을 열등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습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날 열등하게 만드셨어. 하나님 책임이야. 하나님께로 책임을 돌리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분노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헬라파 과부들은 히브리파 과부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자기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적게 돌아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비교를 해본 거죠. 이게 뭐야? 나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너무 적다. 그래서 자꾸 구제 대상에서 자기들이 제외가 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분노를 일으키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비교라는 거죠. 비교. 예.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다가 보면 분노가 쌓이게 됩니다. 보통 인간관계에서 분노를 느낄 때에 점검해 봐야 될 것이 비교라는 것이죠. 그럼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했었지만 이 분노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비교하는 겁니다. 예. 자,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상대방이 나보다 뭔가 더 좋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면 또 괜히 화가 나고 분노가 일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분노를 느끼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 어떤 비유가 있나요? 달란트 비유. 그죠? 바로 이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런 사람인데요.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나머지 종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나머지 종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마음속으로 분노를 표출하면서 자신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게 되죠. 예.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장 억울했던 것이 뭔지 아세요? 1달란트 받아서 억울했을까요? 자, 마태복음 25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차등 지급했다는 대목이 가장 서운하고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냥 공정하게 똑같은 달란트를 줬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재능대로 달란트를 차등 지급했다는 거죠. 자,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요, 어떤 마음의 분노가 일으켜졌냐면 내가 1달란트짜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서운해지는 겁니다. 뭐야, 나는 1달란트짜리밖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화가 난 나머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게 되죠. 예. 그럼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1달란트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게 아닙니다. 아니, 왜 나한테 1달란트를 주셨어? 라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기 때문에 1달란트 받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게 된 거예요.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1달란트 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 절대 아닙니다. 이미 깨져 있었기 때문에 1달란트에 분노했던 것이죠.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종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상태였다면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네? 좋게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상태였다면, 야, 우리 주인은 나에게 1달란트를 줘도 잘 해낼 것이라고 믿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반대로 저 5달란트 받은 친구는 뭔가 좀 부족하니까 더 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이렇게 좋은 해석을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상황이라면 뭘 주더라도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는 거예요. 예? 아니, 왜 도대체 나한테 이거밖에 안 주는 거야? 2달란트 받았어도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으면. 왜요? 2달란트 받았는데 왜 기분이 나쁩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있잖아. 5달란트 받은 사람도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았으면. 왜요? 분명 그 가운데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을 테니까. 여러분, 몇 달란트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잘 형성되어져 있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면 이게 다 해석이 돼요. 충분히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의 해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내용으로 어렵지 않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왜 하나님을 오해합니까? 오해하는 우리가 문제인 거죠. 네? 하나님께 섭섭하다고 소리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해해도 될 분이 아니십니다. 절대로.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 스케일을 우리가 못 보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너무 좁아서 그래요. 좁기 때문에 당장 나에게 처해진 상황과 환경 바라보면서 속상해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군 생활이 저는 한 2년 이상이었거든요. 저 때는. 근데 그때 당시
평상시에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군 생활을 하면서. 왜냐면 그 전에 그런 욕을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 군대 가서 평생 먹을 욕을 다 먹었어. 들어가자마자 막 못한다고 혼내고 쫑꼬주고 막 때리고 기합 주고 얼마나 저한테는 트라우마였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빨리 군대를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가득했었단 말이죠. 그때 그게 얼마나 마음 가운데 상처로 잡혀 있었으면 지금까지도 군대 꿈을 가끔씩 꿉니다. 지금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한동안은 다시 군대 가는 꿈 꾸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제대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군 생활하면서 겪었던 그 많은 일들이 그냥 추억으로 남는 거잖아요. 그냥 웃음 짓게 만들고, 아, 그때 그랬었는데, 아, 그 구참들은 잘 사나? 이런 것도 궁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너무 불편한데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우리의 옛 모습을 보면 아유 그때 왜 이렇게 그냥 지지고 볶고 힘들게 했나? 에? 왜 징징징 짜면서 내가 그랬나? 아유 창피하다 창피해. 이러면서 천국에서 과거 나의 모습을 회상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다 알잖아요. 야, 별거 아니야. 제가 이번 주에 3박 4일 트라우마 힐링 프로그램 참여하고 왔지 않습니까? 정말 별의별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많아요. 그걸 보면서 야, 내가 겪고 있는 아픔과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어느 교회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교회는 뭐 우리 교회 저리 가라. 우리 교회는 양반. 너무 힘든 일이 많이 있어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복 주신 것 같다. 아무래도 그 경험을 하고 왔고요. 아무래도 힘들고 어려운 이 트라우마는 정말 이겨내기 어렵지만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나중에 보게 되면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데 그때 가면 그냥 웃는다는 거죠. 아, 그때 좀 더 믿음으로 나아갔었어야 되는데 후회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징징거렸나? 네?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웃으면서 잘 버티십시오. 이겨내십시오. 하나님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천국 가면 되는 거지. 그런 믿음 없으세요? 아멘. 지금 당장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오케이. 그 정도의 믿음 갖고 사셔야죠. 그 믿음이 없으면 죽겠는 거야 지금 막 당장 힘들어 죽겠는 거죠. 저는 우리 아이들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인간관계에서 비교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일일까요? 인간관계 속에서 비교하는 것 이게 무조건 나쁜 일일까요? 자,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서로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강점과 약점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래서 정확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죠? 그래서 자신을 발전시키거나 도전할 수 있는 각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비교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비교하면서 내가 좀 더 힘을 더 내야지, 내가 좀 더 게을러져 있었네, 더 분발해야지 이런 생각들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마라톤 경기를 하는 사람들 봤을 때에 맨 앞에서 달리고 있는 사람과 한 2등쯤 뒤에서 달리는 사람하고 누가 더 쉽게 지칠까요? 응? 왜요? 그렇죠. 맨 앞에 달리고 있는 사람은
솔직히 정말 힘듭니다. 자기랑 비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앞만 보고 달리는 거죠. 근데 뒤에 사람은 앞 사람을 보면서 페이스 조절을 하는 거예요. 앞 사람이 좀 빨리 달리다 싶으면 나도 더 빨리 가고, 천천히 달리다 싶으면 그때 따라잡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비교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악한 사탄은요, 비교의식을 통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부추긴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고 부정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어떤 부족함을 보게 되면서요, 자존감이 떨어지게 만들고 열등의식을 갖게 해서 우울증을 동반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악한 사단이 부추기는 비교의식인 거예요. 예?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건 안 보여. 잘하고 있는 건 당연한 거고, 못하고 있는 거, 떨어진 거, 부족한 거, 이게 자꾸 보여서 그게 속상한 거야. 열등의식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열등의식 때문에 우울증도 생기고 또 아픈 거예요. 계속 힘들고 고통스럽고, 나는 왜 이 모양으로 태어났나? 나는 왜 이 가정에 태어났나? 나는 왜 이 나라에 태어났나? 뭐 이런 원망과 불평이 막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저는 그래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악한 사단이요, 이 비교의식을 통해서 사람을 망가뜨려 놓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비교의식은요,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만들어내서 과부하가 걸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비교를 하다 보니까 더 해야 돼, 더 완벽해져야 돼, 더 완벽하게 해야만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더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이번에 가서도 세미나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회자들이 과부하가 많이 걸릴 때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계속 자기 자신을 그렇게 채찍질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미 그 부분에 있어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과부하 걸리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그게 지혜롭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평상시에 쉬어줄 땐 쉬어줘야 된다. 충전할 땐 충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목사님 맨날 놀고 먹고 있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일.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 안 하고 있으면 괜히 죄책감이 있는 것 같고, 뭔가 내가 게을러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아니요. 내려놓고 쉴 때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쉬지를 못합니다. 계속 남들과 비교하면서, 비교를 하면서 더 잘하려고 하고, 이게 사단이 심어주는 겁니다. 또 스트레스와 불안이 증가될 수 있고요, 과도한 압박을 입고서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비교의식이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죠. 또 질투와 시기심으로 이어지게 되고 미움과 분노로 폭발을 하게 됩니다. 사울 왕이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시기심, 질투심, 이게 분노로 이어져서 내가 저 녀석 죽이고 말 거야, 제거하고 말 거야. 어찌 저 녀석한테 내 왕의 자리를 내줄 수 있겠어. 감당을 못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사단이 주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마지막 왕 혹시 기억하십니까? 히스기야?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지 않습니까?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죠? 그래야만 성전이 불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너 자신과 너의 자녀들 그리고 백성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다고 권면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끝까지 싸우다가 결국 예루살렘 성이 함락을 당하게 되죠. 자,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는 친바벨론 세력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니까 너 친바벨론 세력 아니야? 자꾸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오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반면에 시드기야는요, 원수 바벨론에게 끝까지 저항했던 애국자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무슨 소리야? 끝까지 저항해야지. 어떻게 항복할 수 있어? 끝까지 싸워 이겨야지. 이런 마음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예레미야와 시드기야를 그렇게 평가를 했을까요? 예레미야는 친바벨론파, 시드기야는 애국자. 절대 하나님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벨론에게 남유다를 넘겨버리셨어요. 예? 자, 그러나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시드기야가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까요? 왜? 그 마음 가운데 비교의식이 있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교의식이 만들어낸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요? 무슨 일 때문에 그랬을까요? 자, 원래 시드기야가 왕이 된 것은 자신의 조카 누굽니까? 여호야긴 왕. 이 여호야긴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삼촌인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이 여호야긴 왕을 자기 나라의 왕이라고 인정하지 시드기야를 왕이라고 인정을 안 했던 겁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에서 세워진 왕이니까 빨리 우리나라 왕이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거기에 대해서 많이 마음이 힘들었어요.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백성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인정 욕구가 많았겠죠. 나도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나를 왕으로 세웠지만 저 바벨론 세력에 의해서 반대하는 그런 열심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저항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시드기야는요, 여호야긴 왕, 이미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 왕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백성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더 바벨론을 미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고, 또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귀막아 버리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야, 빨리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살 길 찾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빨리 포기해. 내가 이미 정했어. 네가 항복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전 다 불탈 거야. 네 자식들 다 죽을 거야. 너도 끌려가서 죽어. 그러니 빨리 항복해.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했거든요. 안 들려요. 근데 안 들립니다. 자기의 자존감, 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아니야, 무슨 소리야. 백성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거야. 그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 이 비교의식과 열등감은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게 막아버려요. 그러니 우리는 건강한 자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늘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묻고 또 순종하고 그런 관계를 잘 유지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과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나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나는 왜 이렇게 못 먹고 못 사나? 이거 비교할 거 없어요. 예? 비교하지 마십시오. 아니, 좀 불편할 수는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만한 이유와 목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나중에 천국 가서 보면 야, 그때 그랬었는데 하면서 추억을 되짚어 볼 겁니다. 그때 가서 비굴하게 살았던 나의 모습이 쪽팔리면 안 되잖아요. 비굴하게 살지 마시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힘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이유와 목적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